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더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특이점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의 예로 들어보면 이 5장은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병자가 치료된 것으로 이 이야기가 일단락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5장 끝까지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그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에 앞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이 사건은 뒤에 나오는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읽을 때에 5장 전체를 정확하게 바른 이해로 이 5장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 사건은 뒤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하여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요한복음을 읽어가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 사건을 개별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데에서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그대로 가져와서 붙였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 이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병자에게 하신 명령이고 이 명령에 의해서 병자는 걷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비단 이 병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성전에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을 지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양문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일단 맨 가운데를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가운데 보시면 사각형이 있고 바로 오른쪽 위로 동그라미가 있죠. 그래서 사각형은
베데스다라는 그 글자를 사각형 표시를 했고 요렇게 화살표를 딱 찍었는데 거기가 양문입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근데 양문이죠, 양문. 그래서 여러분들 저 지도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 도성을 이제 지도로 표시를 한 건데요. 그래서 사각형 자체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각형 자체가 양문입니다. 그리고 11시 방향 바로 위쪽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네. 바로 위쪽이 베데스다 못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양문 외에도 이스라엘 성전에는 8개 정도의 문이 있습니다. 이 8개의 문은 원래부터 8개가 아니라 헤롯 시대의 성전을 다시 재정축하고 이제 개축을 하죠. 그 가운데 8개의 문을 만들어서 각자의 이름을 붙였는데 전통적으로 이 양문은 어떤 곳이냐면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들이 오가는 그곳이 양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무엇이냐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이 발굴된 흔적을 통해서 볼 때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저수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2개의 큰 인공 저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하나의 길이가 한 50, 그리고 폭이 한 20m가 됩니다. 상당히 크죠. 이걸 평수로 따지면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딱 들어서서 앉아 있는 평수가 몇 평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58평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교회가 딱 들어서 있는 이거의 한 6배가 되어지는 상당한 큰 저수지가 2개가 있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이 저수지에는 이 복도 형태의 건축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를 원래 만들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건설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가 땅을 파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곳에 지하수가 유입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잔잔한 목가에 지하수가 유입되어지면 물이 움직이겠죠. 사람들은 이 물의 움직임을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가장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그 못에 물을 담그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게 된다라는 그러한 미신이 이 베데스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이 베데스다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게 되고, 또한 오늘 병자가 말을 했던 것처럼 이 병자들을 돌보아주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에는 다양한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인과 마비장애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금방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도우미를 고용해서 만약에 물이 동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함께 두어서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38년 된 병자는 홀로 베데스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러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 묻습니다. 당신이 낫기를 원합니까? 이 예수님의 이 물음을 들어보면 너무나 뻔한 물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 이렇게 뻔한 질문을 했었을까? 실제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묻고 있는 것은 낫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이렇게 있어도 되는가라는 그러한 물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있지 않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병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병자의 이 대답에서 어떤 마음이 이렇게 느껴집니까? 이 병자에게 있어서. 이 물이 움직이면 내가 급히 내려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그 못으로 데려가 주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여러분들. 물이 움직이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다 나으면 니도 데려가고 다 데려갈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먼저 내려가는 사람, 한 사람에게만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아끼는 사람이 이 베데스다에 있으면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두가 준비하고 있고, 물이 움직이면 동시에 가려는 사람도 붙잡고 반칙을 해서라도, 1박 2일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반칙을 해서라도 자기 사람을 그 못에 넣기 바쁠 텐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들어보면 이 병자에 대한 연민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또 들어보면 이 얼마나 답답한 말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물이 동할 때에 그 못에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선착순 한 명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그 은택을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줘서 이 사람이 병이 낫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낫고자 합니까? 이건 다르게 말하면 어쩌면 자포자기 상태로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병자의 이러한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당신이 깔고 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날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통은 여러분 어떻게 묻는 게 먼저입니까? 당신이 저쯤에 자리를 펴고 앉아있던 그분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이 낫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보통이죠. 근데 그렇게 묻지 않죠. 유대인들은 병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에 당신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적에 여러분, 병에서 나은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의역하면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병자로 부정한 사람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되며 살았던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지만, 지금껏 부정한 사람으로 지냈던 그에게 소위 정상인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 당신이 위법을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음에 위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속사정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이 그리하라고 해서 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고 사람이 사람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죠. 이 또한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세히 보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당신을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래 묻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병자가 나았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율법의 규례를 어겼고 또 그 규례를 어기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 그 어기게 한 사람이 궁금한 겁니다. 그 사람을 알고 싶은 거예요.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유대인의 물음입니다.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나은 사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규례를 어기게 한 사람, 그 위반자를 찾아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까지만 봐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라는 사실, 그 사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이동한 그 사실에만 집착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명절을 맞은 예루살렘, 명절을 맞은 예루살렘 성전의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러분 이 풍경이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못합니까? 아름답지 못하죠. 명절을 맞은 예루살렘에는 들뜬 기분이나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식수원인 베데스다 못은 생명이 아닌 사망의 그림자로 뒤덮여 있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은혜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는 이 베데스다는 어떤 곳입니까? 치열한 경쟁과 경쟁에 밀린 사람들의 원망이 깊이 배어 있는 그러한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 성전으로 오는 길목에서 가장 먼저 목도한 풍경은 말 그대로 참혹합니다. 성전 목전에 있는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미신과 선착순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성전과 전혀 어울릴 수 없는 풍경입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져 있는, 어그러져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 율법 조항을 들이대며 지적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8년 된 병자 못지않게 유대인들의 이 고질병은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훨씬 더 험한 병자들이 출현합니다. 38년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더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출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새로운 병자들의 병이 훨씬 더 오래되고 심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당사자들이 그것이 병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38년 된 병자는 현실에 낙담하고 깊은 원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에서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병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긴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5장 후반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38년 된 병자는 예수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너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처음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알려줄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과 그 이후에 예수님은 줄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알지만 또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병자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병자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성전 안에 있는 자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전 밖에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 병자보다 더 못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읍시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약속,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 그대로 실력을 중시하고 경쟁을 우선하고 승자 독식의 시대입니다. 그뿐입니까? 한 방에 판을 뒤집지 않으면 역전을 기대할 수 없는 그 바닥에서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살리실지, 무엇을 말씀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도전하실 때 그 도전에 믿음으로 응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베푸실 그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이 지역 가운데 증거되어주고 또 우리 평화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현재 암담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반응하시는 더 큰 병과 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으며 하나님 시간 확인해 주시고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543장